오늘은 누구를 위한 복수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오늘 한 주가 자유주제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새 그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의 그 더 글로리. 연진아 나 신나. 참 웃긴 게 똑같은 대사 11시, 1시 반, 4시 3번 하거든요. 11시에 썰렁했어. 1시 반에 빵 터졌거든? 4시 때 썰렁하네요. 이 누구의 잘못인가요? 나는 모르겠네. 어쨌든, 네. 혹시, 보신 분, 전편을 다 보신 분, 한 분. 네. 내려주시고. 몰아보기로 보신 분? 유튜브에서? 짧은 거? 네. 나는 연진이니, 문동훈이 이런 거 처음 들어봐. 손 들어주시고. 네. 성경만 보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알겠습니다. 요새 이제 송혜교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이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한 그래서 굉장한 폭행을 당한 그 송혜교가 나중에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복수를 한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복수극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마 작가인 이제 김은숙 작가가 그리고 감독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비밀의 숲? 그 드라마 감독이랑 같이 만들어서 역작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밌다고 그래서 저도 몰아보기로 봤습니다만 이걸 보고서 복수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복수 그리고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고백할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을 가지고 목사가 복수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뻔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박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었던 얘기, 익숙한 얘기, 뻔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고백하건데 오늘 설교는 제 대부분의 설교가 그렇지만 난 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걸 제가 학습시켜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오늘 설교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복수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당하면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터뜨리든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든지 저는 복수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단일 영화로서 제가 제일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는 리암 니슨 주연의 테이큰. 네가 어디 있는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저 그거 7번 봤어요. 전직 CIA가 자기 딸을 납치하니까 쫓아가서 싹 다 죽인다는 내용. 너무 재밌어요. 너무 짜릿하고 통쾌하고 할렐루야.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저는 용서하라는 내용은 저에게도 굉장히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설교, 이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은 접니다. 이명규가 더 들어야 할 설교. 하나님께서 이명규를 통해서 말하게는 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듣고 따라가야 할 진리로서 설교의 청중으로서 제가 선다라는 사실을 저도 자신 없는 것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설교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명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울림있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30년 전인 것 같은데요. 30년도 넘게 됐겠네요. 초등학교 시절이니까요. 국민학교 때입니다. 그때는 국민학교. 1980년대 후반대입니다. 그때 이제 PC방도 없고 게임방도 없고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 오락실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터 앞에 지금도 기억나요. 둘리 오락실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어떤 오락이 나왔냐면 스트리트 파이터 2라는 게임이 그때 딱 나왔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2라는 게임이 얼마나 놀랍냐면 그전까지는 게임은 이제 혼자 하는 건데 둘이서 대전 게임이라고 하죠. 1인용이 아니라 2인용으로 둘이서 동전을 넣고서 도전을 해서 같이 싸우는 게임이 그때 대박이 난 게 기점이 되는 게 스트리트 파이터 2입니다. 근데 이제 둘이서 이제 막 싸우는 게임이 그때 이제 막 흥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있는 모든 소년들이 다 동전을 가지고 가서 용돈을 털어서 스트리트 파이터 2를 하고 막 그 게임을 이제 했었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엄마한테 받은 용돈을 가지고 동전을 찰랑거리면서 둘리 오락실에 딱 갔는데 제 동생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 앉아서 이제 동전을 넣죠. 도전자가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전을 넣고 그거 아시죠? 어류게 독에 그리고 차참참 푸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인지규 넌 나한테 안 돼! 막 조롱하고. 그런데 이제 동생이 참을 수 없어! 복수하겠어! 그래서 지도 이제 동전을 넣고서 또 막 하는 거야. 다른 캐릭터 골라서. 그 제가 졌어요.
지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복수하겠어.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저도 다른 캐릭터에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럼 또 동생이 지면은 복수하겠어. 그래서 죽어라 이제 복수를 해서 복수극을 끝나고 나면은 처참한 복수극이 끝나고 나면 뭐만 남을까요? 텅 빈 주머니만 남겠죠. 용돈을 다 털어 썼었으니까. 둘이서 죽어라 복수극을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오락실에 갔는데 나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둘이서 이제 다른 소년 둘이서 서로 게임을 하면서 복수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면 A라는 친구는 5번을 졌어요. 얘 5번 졌고 얘 10번 졌어요. 그럼 내가 얘를 10번 이긴 거잖아요. 10번을 이긴 다음에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하하 내가 너한테 1,000원 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100원이면 10번을 이기면 얘가 1,000원을 버린 거고 난 5번 졌으면 500원을 버린 건데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소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5번 이기면 내가 500원 땄다 500원 벌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10번 이겼으면 내가 1,000원 땄다 1,000원 벌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둘이서 막 게임을 하고 복수극을 하고 있는 걸 뒤에서 보는데 내가 1,000원 벌었어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제 3자가 돼보니까 제가 동생이랑 복수극을 할 땐 몰랐는데 제 3자로서 보니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1,000원을 벌었어. 네 주머니에 무슨 돈이 있어. 네 주머니에 무슨 1,000원이 들어왔어. 너도 500원을 썼고 얘 1,000원을 썼지. 여러분 둘이서 박 터지게 복수극을 했죠. 돈은 누가 벌었어요? 오락실 주인이 벌었어요. 복수극을 할 땐 몰랐어요. 복수극을 하는 사람들의 미간이 찌푸려질수록 오락실 주인의 웃음은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복수인가? 나의 복수는 누가 이득을 보는가? 우리가 복수극을 벌인다면 무엇이 커져가고 어떠한 이득이 누구에게로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수에 대해서 훨씬 더 근원적인 지점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사적 복수심에 의해서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그 대상에게 나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복수하고 폭력과 분노를 쏟아 부을 것인가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의 적의 대상에 대해 더욱더 근원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도구와 방법에 대해서도 너는 복수에 대해서 더욱더 근원적으로 살펴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받았으면 그 사람만 볼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지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상대들, 더 깊은 상대들, 더 넓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복수에 대해서 접근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누군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면 나를 괴롭힌 그놈, 내가 걔한테 똑같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갚아주겠어가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그 학교에 팽배해 있는 폭력적인 문화를 볼 필요가 있겠죠. 학교의 시스템을 볼 필요가 있겠죠. 청소년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 시대상을 볼 필요가 있겠죠. 누군가가 가정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어요. 가정에서 학대를 받았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복수할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가정이라는 형태를 볼 필요가 있겠죠. 가정의 사랑, 가정의 화목, 가정의 관계.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개인적인 복수심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고 근원적으로 들어가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대화를 하다가 되게 인상적인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되게 가벼운 질문이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푸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사실 그냥 할 얘기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려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반문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은 처음 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푸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하는 그 반응적 행동 있죠. 배선적 행동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내가 해소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쵸?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먹어요. 스트레스를 먹는 거로 풀다가 보면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먹어서 살이 찌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다가 보면 더 빡쳐요.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 더 열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을 하다가 보니까 더욱더 허망해져요. 고독해서 사람들을 만나가다 보니까 더욱더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하는 반사 행동, 반응 행동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복수심을 가지고서 이 복수심을 가지고서 하는 반응 행동이 있고 이 복수심을 가지고서 진짜 복수의 해소가 되는 해결이 되는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심에 의한 반응 행동 가장 대표적인 복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복수심에 의한 반응 행동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 분노, 폭력이죠. 분노와 폭력은 당신의 복수심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복수심이 생기면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분노와 폭력을 행하면 가해자는 괜찮고 가해자는 데미지가 없고 피해자만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죠. 분노하면 첫 번째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로 인해서 표출되지만 제일 먼저 내 분노가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폭력이 나로부터 표출되면 첫 번째 피해자 자기 자신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내 마음이 다 와장창 깨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마치 제가 만든 말인데 이게 왜 방구와 같아서 방구 끼면 이 사람만 냄새 나니까 나도 납니다. 근데 나를 합리화하는 거죠. 내 방구는 괜찮아. 내 냄새는 괜찮아. 내 폭력은 괜찮아. 내 분노는 괜찮아. 아니 그 냄새가 당신에게도 들어간다고요. 폭탄처럼 주머니에서 꺼내서 터트리면 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분노와 폭력의 첫 번째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수심이 생기면 이 복수심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복수극이 왜 짜릿하냐면요. 여러분 복수는 결국에는 그 복수극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 가지고 있는 쾌락이 있대요. 어떤 공격성이 가지고 있는 쾌락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냥 가해하면 그냥 폭력을 하면 죄책감이 오죠. 그 관계 구도에서 죄책감이 온다고요. 근데 내가 당했어. 이제 내가 복수를 해야 돼. 그럼 뭐가 있어요? 명분이 있죠. 나는 명분이 있어요. 정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격을 해도 돼. 명분을 가지고서 공격을 하면서 그로부터 얻어지는 쾌락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복수심으로부터 출발한 분노와 폭력도 결국엔 그 복수하는 사람을 망친다고요. 복수하는 사람을 더욱더 허망하게 만든다고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좋은 걸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노와 폭력의 첫 번째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듯이 용서의 첫 번째 수혜자도 자기 자신입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10년 전에 고통을 줬어요. 고통을 주고 그 사람은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놈을 용서를 못해요. 10년 동안. 그 더글로리에서도 20년 동안 용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해자들은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피해자는 혼자 거기에 10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복수심의 죄사슬에 묶여서 10년 동안 자기 자신을 파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도 자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너가 그 복수의 사슬로부터 끊어져서 자유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과 분노가 나와 너를 파괴하듯이 용서는 나와 너를 자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더글로리에 대한 대화를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은율이 큰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최고의 복수는 성공하는 거지. 이놈이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최고의 복수는 성공하는 거야.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맞죠. 더글로리에서 송혜교가 하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우리 함께 나락으로 가보자. 서서히 같이 한번 말라 죽어보자. 복수심을 가지고 상대에게 고통을 주면서 함께 말라 죽어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수에 따르는 그 쾌감, 공격성으로부터 오는 쾌감,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가해자가 얻었던 쾌감을 나는 동전의 뒷면으로서 얻는 것 외에 서서히 같이 말라 죽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락으로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때 있죠?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는 사람을 봅니다. 사람으로 이겨야 이기는 겁니다.
괴물에 대해서 이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당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 분노와 폭력과 복수심의 사슬로부터 끊어져서 자유롭게 사람으로 이겨야 이기는 것이고, 더 고급한 지경에는 근사한 사람으로 이겨야 근사한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복수를 향해서 가고 근사한 사람으로 이기는 복수를 멋지게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면 용서가 됩니까? 용서 안 됩니다. 왜 용서가 안 될까요? 당신은 용서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그럴싸한 인간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내 어떤 인격과 양심과 도덕심을 발휘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말로 용서한다고 해도 가장 심연에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가 임해서 내가 먼저 그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채워지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흘러 넘쳐서 이 용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용서의 시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완료로서 용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제가 경험상 보니까 그럽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했어요. 막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보니까 내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굴 용서하고 자식을 하는 내가 죽을 죄인이거든.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이명규를 향한 죄인에 대한 용서가 내게 막 임해요. 용서가 막 채워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 날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날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고백하게 돼요. 주님, 나도 그 인간을 용서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의 용서가 내게 있었으니 나도 그 몇 달나리온에 불과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은혜가 바닥을 칩니다. 역성이 바닥을 칩니다. 그럼 그놈 다시 끄집어다가 이 용서가 안 돼. 너는 용서 못해 이놈 새끼. 너가 군대에서 나를 괴롭게 했지 막. 이 트라우마를 내가 용서 못해. 나한테 몸을 감아줬어. 용서 못해. 그러다가 다시 은혜가 차오르고 영성이 차오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예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의 용서가 나를 채웁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은혜와 영성이 바닥을 치면 다시 꺼내서 용서 못해. 난 널 용서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면 흘러 넘쳐서 우리는 용서의 시간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내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바디,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 죄인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을 향해서 가게 된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사망에 대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그 복수에 대한 반응 행동은 온 세상을 죽음으로 가득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죄인을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 뭐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왼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가 흘러넘쳐서 나에 대한 왼수들에게도 그 용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하나님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뭐 나한테 사랑이니 용서니 그런 거 하지 마. 사람과 하나님이 용서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연결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가운데 나가면 내가 원수였으나 용서받은 한 죄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죄인인
임형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죄인인 임형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임형규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는 것입니다.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용서한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게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용서가 내 주변을 향해서 내 임형규의 왼수들을 향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 이걸 경험해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임형규가 죽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용서가 흘러가 나가는 경험을 저는 20대 후반에 했습니다. 29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저 그리고 제 남동생이 그 스타렉스 봉고차를 타고서 어딘가 쭉 가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핸들을 트셨어요. 뭐였냐면은 사거리에서 한 소형차가 신호를 위반해서 쭉 오는데 아버지가 이대로 박으면 소형차의 운전자가 너무 크게 다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핸들을 트신 거였어요. 그냥 박으면 그 사람이 치명상을 입겠다 싶어서 틀었더니 저희 봉고차 옆구리가 받쳤어요. 그래서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차가 전복됐어요. 차가 전복되는 그 차가의 순간이 슬로우 비디오예요. 그 뭐 한 2초 될까요? 1점 몇 초 될까요? 근데 막 몇 가지처럼 시간이 늘어나요. 꽝! 괴름, 유리가 깨지고 어머니의 비명소리, 공포감 막 그런 것들이 막 생생하게 그대로 굴러가는 그게 온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가 뒤집어지고 나서 온몸에 유리 범벅이 되고 피범벅이 돼서 나와서 그저 제가 제일 건강해서 동생 빼내고 어머니 빼내고 아버지 빼내고 그래서 수습하고 상대 운전자가 누군가 가서 봤더니 아주머니신 거예요. 아니 아주머니 운전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죄송하다고. 그 신호를 제대로 못 봤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경찰은 얘기해서 이 아주머니가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병원에 보내고서 다음 날이 됐는데 문제는 경찰서에 갔더니 사고 난 날은 없었던 알 수 없는 증인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보이지 않는 몇백 미터 바깥에 있는 아파트 15층에서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증인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근데 뭐 블랙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없던 시절이니까 그대로 저희가 고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막 누명을 뒤집어 쓰는데 제가 꼭지가 돌아서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막 그 아줌마한테 제가 분노와 폭력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제가 분노가운데 쏟아냈어요. 아마 경찰서가 아니었으면 그대로 폭력을 행사했었을 거예요. 막 저주와 폭언과 쌍욕과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살기 등등해서 정말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막 분노와 쌍욕과 저주를 막 쏟아부었어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어쨌든 과실로 사고가 되고 시간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허리가 부러지셨고 장애 등급을 받으셨고 저는 그 후로도 1년 나는 버스를 타면 트라우마가 왔어요. 몸에 가위 눌리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가려고 제가 이제 버스를 타서 제가 버스를 타면 어느 자리를 제일 좋아하냐면 왜 이렇게 뒷자리에 보면 그 뒷바퀴 위에 있죠. 이렇게 높은데 거기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창이 잘 보이니까. 거기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어느 정류장에 딱 서서 문이 열리고 사람이 딱 타는데 그 아줌마가 타시는 거예요. 그 사고 냈던 그 운전자 아주머니가 딱 타서 오는데 딱 봤는데 막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숨이 막히고 막 그때부터 다시 막 가위 눌리는 것 같고 막 분노 막 죽이고 싶다. 해코지하고 싶다. 그때 뚜벅뚜벅 걸어와서 제 앞에 앉는 거예요. 저를 못 봤나 봐요. 그때부터 야, 이 머리 끄덕이면 자꾸 때릴까? 막 제 마음속으로 몇 번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코지할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알아?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 줄 알아? 당신이 인간이 하면서 막 다시 막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다가 보니까 내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화가 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울고 차참을 봤는데 제 모습을 봤는데 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악귀의 모습이에요. 막 울고 울다가 그 1년 전에 경찰서에서 분노했던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지. 죽이고 싶었지. 막 때려 죽이고 싶었지. 분노했지. 저주했지. 쌍욕했지. 막 떠오르네. 그래서 하나님 1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왜 우리 가족이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뭐는 그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려고 하고 있을 때였고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이들 몇 명 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설교할 때였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너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들어오셔서 야, 니네 선생님이 어떤 인간인 줄 알아?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니네 선생님이 지금 버젓이 설교하고 있는데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 너 사역할 수 있겠어? 너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네 아내에게 가서 지금은 되게 젠틀하고 인간답지만 만약에 내가 그 여인한테 와가지고서 그 아줌마가 네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그 말을 들려주면 너 사람 노릇할 수 있겠어? 너 나중에 네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고 멋진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자랄 때에 그 아줌마가 와서 네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그 말을 녹취한 걸 그대로 들려주면 너 사람 노릇할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 사람도 이 사람이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가 탄로나면 난 사람 노릇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설교고 목사고 아빠고 남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이웃이고 나발이고 간에 나는 이 죄가 탄로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분노와 폭력을 어쩔 줄 모르는 이명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로 들고 가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그때부터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아줌마가 내가 한 말 녹취해서 틀어주면 난 모든 거 끝납니다. 이 아줌마가 입 열면 저는 인간관계고 뭐고 저는 인간 노릇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막 또 울면서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가운데 마음에서 용기가 올라왔어요.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나한테 잘못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십시오.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아주머니에게 했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물 범벅에 돼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딱 가서 아주머니라고 불렀어요. 아줌마하고 불렀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딱 봤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그 아줌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웬 청년이 눈물 범벅에 대서 아줌마하고 불렀는데 아줌마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 그래서 벨 누르고 그대로 내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처음 경험했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이명규라는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전 그때 처음 했어요. 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죄인이에요. 용서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수많은 죄를 쌓아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죄인인 이명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용서를 주셔서 그 용서를 가지고서 나는 용서할 사람들,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 앞에 나가는 법을 나는 그날 처음 배웠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용서를 못하면 내가 오히려 죄를 짓게 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용서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나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나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용서하고 용서를 빌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느 일요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야 저들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로마 병정 무서워.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해코지할지도 몰라.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문을 닫았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해코지할 유대인들도 두려웠겠지만 사실은 이들은 지금 누구로부터 도망가 있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망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두렵지만 사실 더 두려운 건 누굽니까? 지들이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간 예수님도 두려운 거예요. 야 예수님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날 팔아먹을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날 모른 척할 수 있어?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따지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들은 문을 꽁꽁 닫는 거죠. 이게 아마 가해자의 공포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볼지도 몰라. 내가 했던 지난 날,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내가 한 일이 탄로나고 폭로되고 이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어서 결국에는 예수님도 못 오게 차단하려고 하는 이 바보짓을 하는 사람들이 가해자들. 어쩌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공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뚫고 들어오시죠.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가 피해자입니까? 예수님이 피해자입니다. 예수님이 피해자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쳐줬던 수많은 병자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준 놈들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손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렀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가 피조물 앞에서 벌거벗겨졌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못 박혔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찔렸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온갖 조롱을 당하며 네가 하나님이냐?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조롱을 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 할 거예요? 나 이제 아주 신나 연진아. 아주 너의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복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난 너희에게 해코지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난 분노와 폭력으로 안갚음 해주려고 온 게 아니야. 마음을 놓아라. 괜찮아. 나는 너가 평안하길 바래. 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가해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게 피해자의 용기겠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돌아와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참 주님은 속도 좋죠. 뭘 보인다고요?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이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저들이 날 죽인 상처입니다. 그 상처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였으면 나는 부활할 때 이거 없애고 부활했을 겁니다. 깨끗한 몸으로 부활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상처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스티그마라고 얘기하죠. 상흔이라고. 아니죠. 상처라면서요. PTSD라면서요. 트라우마라면서요. 이걸 보여준다는 것은 뭡니까? 그 송혜교가 그 고데기 자국 보여주는 거죠. 근데 복수하려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나님과의 왼손을 회복하려고 그걸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하더라. 이 속도 없는 자식들. 이 싸가지 없는 놈들. 뭐 했어야 됩니까? 피를 써야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가해자입니다. 내가 배신했습니다. 내가 도망갔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근데 기뻐하더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복수를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수를 한번 보십시오.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주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대신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괜찮다. 평안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연결하시듯이 보십시오. 배신자를 죽이면 복수가 됩니까? 아니죠. 배신자를 죽이면 그 사람은 죽고 나는 여전히 복수의 칼날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가슴은 복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배신자를 용서해서 사랑해주면
배신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복수하시는 방식, 그 근원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배신을 없애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사망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배신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 그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수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얘기하시죠. 내가 시작했다. 어둠은 이제 빛으로 바뀔 것이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뀔 것이다. 고통은, 폭력은 사랑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완성했어.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가서 너희들은 근원적인 복수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2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라질 것이고 근원적인 복수가 될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그 복수심 위에서 죄를 지으면 죄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서로 복수하다가 보면 오락실 주인만 웃게 되겠지. 어둠의 권세에 누군가만 웃게 되겠지. 악한 영들만 웃게 되겠지.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해지겠지. 난 그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복수를 원해.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폭력과 배신과 고통을 사랑으로 바꾸는 그 근원적인 복수를 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나누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드라마로 출발했으니까 영화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벤허라는 주인공이 친구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가족이 통비박산 나게 됩니다. 나중에 복수를 하게 되죠. 그 유명한 마차씬. 내 원수 같은 놈, 승승장구를 하던 성공가들을 날리던 그 왼수 같은 놈은 죽어버립니다. 왼수가 죽었는데 어쩔 줄을 모릅니다. 복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왼수는 죽었는데 여전히 내 가족은 고통받고 있고 어쩔 줄을 몰라 해서 공허한 시간들을 벤허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벤허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의 대사가 이런 대사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에 있던 복수의 칼을 놓게 되었어. 복수의 칼로 죽인다고 복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용서로 말미암아 복수의 칼을 놓을 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가 받은 용서로 용서를 할 때에 복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복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수심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복수가 아니라 진정 용서로 인해서 더 글로리, 영광이 있는 복수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